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불신자들도 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동행하게 되면 그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우게 되죠.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도 복되게 되고 그것을 배운 사람도 모두가 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즐기는 자와 동행하게 되면 죄 짓는 것만 배우게 되죠.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가르쳐 준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죄를 또 죄 짓는 것을 배워서 죄악을 행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역시 그 사람도 재앙을 당하게 될 거죠.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라는 것은 돈 많고 어떤 내 기분 알아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22절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온유하고 또 아주 급하고 이러한 수준이지, 인간은 선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복을 주시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자손들이 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버지로 둔 자는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식들도, 그 자손들도 자신의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식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도 복되고 내 가족도 복되고 내 후손도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은 참 손해보는 것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래서요. 근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주죠. 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의인이고 선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맡겨서 올바르게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나 자신의 그 탐욕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아주 엄하신 말씀이죠. 교회가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또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엄미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반드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부유함이 세상적인 수준으로 몇십억 이상 이러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참된 부유함이죠. 내 탐욕을 기준으로 해서 부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복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복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사치해 보세요. 그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금방 다 탕진하게 되고 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코 이제 부유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24절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아주 명심할 것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일지라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할 때에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면 더욱더욱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20절부터 살폈지만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칭찬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정말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둬요. 사랑스러운 자식이니까. 근데 그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 자식이 항상 건전한 것을 이제 요구하겠습니까?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못했을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러고 서로를 향해서도 그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가장 복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죠. 그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내 한평생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나? 내가 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나? 라고 하면서 자기 탐욕만 추구하게 되면 결코 그는 배부름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가장 나에게 복된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가족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 가장 복된 말씀을 전하고 들었고 당연히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됨을 분명히 알게 도우소서. 가장 나 자신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열심으로 준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